레위기 16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레위기 1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기를 이르라. 성소에 입장한 복개이 속에서 앞에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에서 내려가나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소리를 들으며 세마포 속까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떼를 들이며 세마포 반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주게 자기가 그것을 위하여 잡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염소를 위하여 제비볶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바사제를 위하여 하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바사제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사세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바사제를 위하여 왕명을 드리라. 아멘. 레위기 16장은요 대속제일에 행하는 제사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설교에 앞서서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토요일 날 그 설교를 녹화한다고 했는데 하면서도 제가 녹화를 하면서도 어색하고 그리고 다 하고 나서도 한번 보고 나서 이것도 어색하고 그래서 녹화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님들이 안 계시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다 끝내놓고서도 그 설교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제 마음속에 좀 흡족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보다도 제 표정이 그렇더라고요. 제 표정이 성도님들이 안 계시니까 그랬는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코로나 전체적인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끝났고요. 저와 이제 저희 아이들, 아내 전부 다 이제 끝났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신앙생활 또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한 35년 만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를 안 와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진짜 너무 괴롭더라고요. 장로님 전화 오고, 신집사님 전화 오면서 예배 음향이 잘 안 된다. 제가 토요일만 3번 왔었거든요. 토요일 날 오전에 오고, 점심 지나고선 또 오고, 저녁 때 또 왔었어요. 저녁 때 오니까, 여기 심청순 권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도하실까 싶어가지고 기다리다가, 또 그랬었는데,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같이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이게 너무나 귀한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수요일 날이지만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이 시간입니다. 아무쪼록,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또 건강하시게 또 이번 코로나 걸리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안 걸리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 걸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안 걸리시면서 잘 넘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이제 레위기 말씀 보면요. 레위기 16장은 이제 대속제일에 관련된 제사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요, 축제일 중에 축제일이죠. 왜냐하면 대속제일이거든요. 백성 모두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날이기에 이 날은 축제 중에 축제일인 것이죠. 온 백성의 죄가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날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축제의 날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매년 7월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데 속죄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이 대속제일의 규례가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축제에 대한 규례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오늘 1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10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10장으로 돌아가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옆에서 불이 나와서 그냥 불에 다 삼켜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아론은 다시 떠올리기 어려운 두 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거예요. 불명예스럽게 죽은 두 아들입니다. 슬퍼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슬퍼하지도 말라고 말할 정도로 두 아들의 죽음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런 비극적인 그런 죽음이었던 것이죠.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큰 아픔이 있지만 제사장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나답과 아비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다시는 죽지 않는 일이 벌어지도록 하라. 규례는 이러합니다.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근데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즐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기 편한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 10장을 설교하면서 원칙과 융통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너무 많이 융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시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융통성은요, 원칙을 알 때 융통성이라는 말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원칙을 모르면은 융통성이라는 것은 반칙이 되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융통성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융통성이라는 말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융통성만 얘기하다가 원칙을 얘기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물어가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원칙보다 먼저 변칙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원칙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변칙, 나는 다른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다른 일들. 근데 그것은 원칙을 벗어나 원칙을 알지 못하는 융통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야 변칙이죠. 나중에는요, 변칙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원칙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레위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말해주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론이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어도 원칙을 들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원칙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이 세상과 너무 동떨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칙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융통성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봄이 되니까 농부들이 바빠졌어요. 저희 집 앞뒤로도 다 밭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논에 물대기 위해서 벌써 논도 다 갈아엎고 시작합니다. 밭은 벌써 로타리 친 지가 오래고요. 로타리를 치고 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두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비닐을 깔죠. 비닐을 까는데 비닐을 잘 까는 사람, 손으로 잘 까는 사람은 기계보다 오히려 더 잘 까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끝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줄을 띄웁니다. 근데 줄을 띄워서 쫙 띄운 다음에 저 끝에 가서 말뚝을 딱 하나를 박죠. 그것도 자를 재가지고 간격을 딱딱 맞춰서 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고랑이 쫙 길게 난다 할지라도요, 그 고랑이 줄이 쫙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농사에 초보인 사람은요, 비닐을 쭉쭉쭉쭉 당기면서 그냥 대충 파묻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고랑이 어떻게 되냐면은, 비닐 따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갈지자가 되어져 버리죠. 그래가지고 막 엉망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전 그것을 보면서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칙이구나. 고랑이 길면 길수록 더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길면 길수록 원칙이라는 것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융통성이라는 말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오염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원칙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이 그러니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시기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기를 정하시고 방법도 정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제사 전체는 누가 정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규례도 이 규례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규정된 방식이 중요합니다. 규정되지 하지 않아서 죽게 된 그들의 제사장 나박과 아비후를 그들은 꼭 기억해야 됐었던 것이죠. 그러니 대속죄일은 온 백성의 죄가 속죄를 받는 축제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두려움의 날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축제의 날이자 두려움의 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은요, 아마도 삶과 죽음의 경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축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죄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려움의 근거는 죄죠. 그래서 죄 사함과 죄의 경계를 인간이 스스로 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갚으시는 것은 죽음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것을 인간 임의로 결정해서 내가 이때 가고 싶다 그래서 가고 이 방법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옷은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마지막으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요,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로 삼기 위하여 수단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요, 대제사장이 거룩해야 됐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때가 되었다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은 그가 대제사장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먼저 속죄제물을 드리고 번제도 드려야 됐습니다. 그가 입어야 할 옷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입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의 몸을 씻고 하나님이 정하신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특별한 의식 하나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부터 10절인데요.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는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염소 2마리인데요.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요.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택해서 아론 너 숫송아지하고 양을 준비해, 염소를 준비해. 그리고 염소 2마리를 또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사셀은 뭐냐면 이게 이제 조금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면은 아자젤이라 그래서요, 염소가 에즈 그리고 떠나다라는 말이요, 아잘이라는 말로 합성어가 아자젤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염소라는 거예요. 떠나는 염소. 중요한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민족의 죄를 그 염소에 지워서 옮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염소가 백성의 죄를 가져가 버린다고 레위기 16장 2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치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죄의 전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죄를 옮긴다는 개념이에요. 염소의 죄를요, 염소의 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가 어디로 가냐면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사람이 거하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염소가 자기에게 멀어질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염소가 멀어지는 것이 자신의 죄가 마치 동에서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는 죄로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동에서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이 아자젤, 그러니까 떠난 염소와 같이 멀리 죄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멀리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확인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염소를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염소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진 곳에 염소들을 놓게 하신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시작한다.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요, 멀리 하셨을 때, 해결하셨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는즉 그리 하라. 뭘 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괴롭게 하다. 스스로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가 뭐냐면 생명, 영혼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다, 괴롭다라는 말이 아나입니다. 아나라는 말은요, 자기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한 건데 스스로를 괴롭게 하다라는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직역을 하자면 나의 영혼을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겸손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당연합니다.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랬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제물을 보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히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 드렸어요, 염소 드렸어요, 양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당연해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총이 없었다면 용서받지 못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들이 용서받았다라는 사실, 그러니 그들의 겸손의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속받았죠. 은혜로 구속받았다 해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다 해서 이것이 자랑할 일이 없나요? 아니요. 자랑할 만합니다. 다만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아론에게 매년 이 일들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이 규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를 하게 됩니다. 이거 매년 드리는 제사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러면 왜 한 번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고 싶으신 그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마치 모형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미리 선보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선보이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정신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시는 그 방법들은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지속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제사는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 제사, 이 한계가 있는 제사, 제사를 드려도 또다시 범죄하는 이스라엘, 이거 어떻게 계속 반복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구속하시겠는가?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의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사 가운데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선지자들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계속 펴놓으시고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뭘로 묘사하냐면 대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말씀 한번 보면요. 다 읽지 못하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제 제사장은 어떤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면 이제 약점이 없으신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요점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대제사장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을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부터 다시 또 읽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 이것은요 사람이 세운 이 땅에서의 한계가 있는 성막이 아니라 참 장막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계속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맞아요. 대제사장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제사장은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셔가지고 진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에 사람들이 섬겼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모형, 그림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갔잖아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잖아요. 거기는 똑같죠. 진짜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죠. 요즘은 뭐 바깥에도 막 이렇게 바깥에도 이렇게 창문에다 시트지 같은 걸 발라놔가지고 바깥에 뷰도 멋있게 거기 모델하우스에 붙여놓지만 그거 다 가짜죠. 거기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진짜를 구경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 모형이자 그림자다. 모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옛 언약은 끝났고요. 이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것이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것이 완벽했다면, 무음했다면 이제 새로운 언약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하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플랜은 이미 다 짜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 첫 언약은 무음하였지만 거기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궁금해했었던 것이죠. 새 언약이 도대체 뭐냐. 선지자들도 궁금해하고 제사장들도 다 궁금해했던 것이죠. 근데 이 새 언약이 뭔지는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저 누구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만 알고 계셨죠. 근데 그 비밀이 우리에게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무엇이래요? 읽습니다.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요, 이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을 듣고 두고 실행하며 그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무엇을 이루시겠대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내 피가 새 언약이다. 이것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 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부터 또 다시 봅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런데 9절에요. 같이 읽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양심까지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새 언약이 주어질 때까지 잠깐 맡겨둔 것이라. 계속 11절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속죄, 우리의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떠할 것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 죽은 행실, 이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10장 말씀 한번 볼까요? 10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맞죠? 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데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해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든요. 계속 반복하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우리는요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조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7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희년에 명령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죠. 땅의 자유, 사람의 자유, 그래서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 소유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요. 사랑과 그리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욱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6절부터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니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 자녀가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죽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지 못함을 받고 죽었거늘. 이거 아까 아비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설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 싸움을 달려갈 수 있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 이 믿음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달려나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 16장에서요,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린 아론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무엇입니까? 아직 속죄제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번제를 드리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전부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태도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로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에서 우리를 번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 끝까지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